2021년 1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빨리 등장하는 것은 좀 의외인데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모두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성전 정화 사건도 그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에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사건을 맨 앞쪽에 위치시켰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복음서들은 담백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가 속한 공동체와 선교지를 향한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 사건은 앞에 배치될 수도 있고 뒤에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치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알다시피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모두 가져가라고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기까지의 기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꾸짖으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의 해설은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암시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세겔로 환전을 하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동의했죠. 그리고 만일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제사장들인데 장사하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장사하는 자리를 뒤엎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처음에는 황당해하다가 분노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장사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허락한 것인데 내가 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안 일어난 것을 보면요. 23절에 나와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의 권위를 입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에 관해서 전혀 쓰고 있지 않죠. 그것은 그의 메시지를 위해 그 표적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대화는 뭔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대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의 대화를 하고 계시고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유대인들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친절하게도 무지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파괴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 예배의 종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의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것이었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불완전한 것이 폐하여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제 양이나 소를 바치는 불완전한 예배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야 했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불완전한 성전 예배를 폐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속죄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의 이 이야기는 3장과 4장에 걸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아니라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오직 한순간으로만 수렴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감격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그 후 이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참되게 예배하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가는 통로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과 3장과 4장은 이 구절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는 통로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성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가 된다는 사실도, 예배는 거듭난 자들이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이라는 것도 새롭게 발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상기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음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일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